이 아침에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시작, 나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간절한 바람과 열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완전히 들으신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귀한 명령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따르며 또 어떤 것을 실천하며 힘쓰고 애써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깊이로 간절한 바람과 열망으로 주를 갈망하는 어떤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거룩한 질문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어떤 의무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자녀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어떤 의무로 키웁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관심으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부부끼리는 한번 얼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의무감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본문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의 복음의 어떤 시작과 내가 그 복음 가운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 시대의 그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8만 명쯤 되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어떤 명절 날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20마일 반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지역으로 옆으로는 햄포드 정도 되겠죠. 18마일 정도니까. 햄포드까지 그 반경, 원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북서쪽으로 더 나가서 한 50마일 정도의 큰 원을 그려보십시오. 반 타운을 그려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과 너희가 근접할 수 있는 접경 지역, 유대와 더 나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땅,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교회를 관장하시는 다시 사신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고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추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일 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만국의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를 목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성령의 임자심이 그 오순절 그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나눴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을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가 모르는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광역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우리 동네의 말이네. 우리나라의 말이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네. 그들이 기이 여기는 거예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을 큰 소리로 사도 베드로는 외칩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다 받았는데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신도의 수가 얼마예요? 3,000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후에 더 성장하고 어떤 기도회와 어떤 설교로서 여러 많은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제각각 그 교회에 모여 그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자신을 드리고 제자들은 가르치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초대교회가 원했던 그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초대교회가 원했습니까? 설교, 베드로가 하는 설교, 안드레, 요한이 하는 그 설교를 청종하기를 그들이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가 경험한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이 교회 또 기도의 모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모이고요. 그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고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들의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충만한 마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의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들이 교제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어요. 이상으로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사도행 6장 말씀 보면 어떤 구제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사도행 6장은 처음으로 조직을 갖춘 어떤 사역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부의 구제에 회중이 힘을 쓰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조직을 마련하고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교인들 모두가 그들을 세우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하지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대표를 세울 때에 그 가운데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잡음들이 있어요. 이때 이 교회도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가게 되고요. 제자들이 맞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일로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점점 기도에 불붙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그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에 아나니아와 사프리아의 그 속임수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들이 죽게 되지만 그들의 죽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부터 이 6장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떤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은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며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여자 아이들 다 빼놓고요.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조금 있었던 그 공동체가 3,000명이 되고요. 5,000명이 되고요. 점점 많아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3,000으로 시작한 교회는 점점 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 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말씀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서 부흥하고요. 그 안에서 성장하여 그 안에서 교제하고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활기가 넘치는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이 오직 이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삶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 예루살렘 교회로만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교회구나,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제 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이 잡혀옵니다. 거짓 증언 때문에 스데반이 잡혀오게 되죠. 경건한 집사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 보시면 전체가 스데반 집사가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가 아니라 집사이자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까? 55절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마음 가운데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편에 사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듣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바로 전 말씀인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제 말씀을 보고 이 축복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참되고 복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연명부라고 하죠. 이름을 다 알고 있었어요. 주소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는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런 핍박과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어려움, 이 핍박을 그대로 감수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타의대로 내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와 다른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그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께서 회중을 흩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 5절의 말씀 보면 집사의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였고요. 8절의 말씀 보면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유대 땅까지 아니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같은 장의 말씀에서 빌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에 온 그 관리를 만납니다. 빌립이 말씀을 펴서 그에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 이 복음이 에디오피아가 어디예요? 아프리카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국제적이 된 거예요.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 그 초석이 된 것입니다. 이제 9절에 이르게 되면 대전환점 맞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대학살의 중심에 있던 사람, 그 아까 8장 1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그 사울이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에 이르게 되는 중심 역할을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그 바울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젊은이가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두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교회가 받은 어떤 축복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그 귀한 선교의 역사에 그 일에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었다면 그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도 증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복음이 좋으니까 우리만 알고 있어야지. 나와 관계하는 이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지.
지금도 그 선교의 사역에서 선교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복음 전파와 이런 선교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 가운데 처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파가, 선교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정말로 교회, 세상 말처럼 교회에 미천인 사람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통하여, 어떤 작고 큰 일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 가운데 이래요. 우리가 어떤 설교와 기도와 어떤 친교의 사역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축복 가운데 그 안에 거하는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수를 늘리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바리새냐 땅에서, 우리의 집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접경하는 그 지역에서, 우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깊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 규모에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제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손길로 역사하는 광경을 저는 목격하며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제 겨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겨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다 바라보지 못해요. 이제 저는 10년 목회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겉모습, 겉에 부스러기를 좀 이제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희 기도의 제목입니다. 세상은 아직도요,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그 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너희가 어떤 능력, 어떤 물질, 어떤 건강,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감춰진 그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방법,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직장 가시고 이웃을 만나시고 평범한 대화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안드레를, 요한을 우러러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자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머리 숙인 우리 각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멘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내 영을 만민하게 부어주리니 어떤 특권 의식이 있어 특권 계층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택함을 받아서 성령을 내가 알아서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우월하고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흩어진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평범해 보이고요. 우리가 좀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범하고 조그맣고 감춰 놓으셨지만 우리 가운데 더 큰 비밀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과 스데반과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놀라운 것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여러분 생애에서 진정으로 누리십시오. 여기 기록된 모든 것 같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힘과 용기와 기대와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삶을 충성되이 살 수 있도록 긴장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더욱더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명령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오늘 나의 시작부터 나로부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푸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시작,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주님의 명령이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